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중 두 번째 책으로 그 제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당당하게 애굽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20장부터 시작되는 후반부는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이 출애굽기의 중심 이야기는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서론인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사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와 억압에서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신 일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보낼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망이 열매 맺는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나라로 옮겨진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내용이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손에 억압과 학대를 당하지 않았다 해도, 오히려 요셉 시대와 같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노예로서 억압받고 학대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면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니 목사님 여기 이렇게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서 구하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며 한탄했다는 의미이지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냈다라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게 고통하며 부르짖는 소리인 겁니다.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을까?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이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들다고 삶을 한탄하며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날 동안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고 그분의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과 요셉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그대로죠. 물론 그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지는 몰랐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은 후에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있지만 그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이방이 애굽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애굽은 그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요셉의 공로는 대대손손 인정받아 마땅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야곱과 요셉은 그의 자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형제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을 보죠. 요셉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얼마 안 지나서 내가 죽고 얼마 안 지나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실 것 같은 겁니다. 하지만 야곱과 요셉은 몰랐던 겁니다. 뭘 몰랐느냐? 그들의 자손들이 엉덩이가 엄청나게 무겁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개입하시기 전까지 애굽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야곱과 요셉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은 떠나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만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상태나 상황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원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이제는 그 언약 안에서 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애굽에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러십니다. 이미 내 백성이다 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맺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탈출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사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또한 그래서 출애굽기가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더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70명에 불과했던 그들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게 되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닭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향해 가는 것을 망설이며 두려워하던 그 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고 너를 데리고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을 통해 이 약속이 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70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야말로 큰 민족이 된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의 후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만 남았습니까?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마저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사 돌보십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삶에 대한 한탄만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삶의 고난도 무거운 짐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그런 순간 기억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